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16장인데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내일까지로 고린도전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의 마지막 당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처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섬기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도를 위한 헌금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 각자의 수입에 따라 저축해서 내가 갈 때 헌금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도착해서 여러분이 인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줘서 여러분의 선물을 예루살렘에 전하게 할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한테도 돈 얘기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목사들도 이제 설교할 때 헌금 얘기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초보 목사인데 하나님이 설교하는데 이렇게 헌금 본문을 주셔서 제가 너무나 난감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헌금에 대해서도 권유할 수 있었는데요. 저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 본문을 어떻게 전해요?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한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 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초대교회에 복음을 처음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과 박해와 가난이라는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도 요청했고 1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의 교회의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더욱 품자는 사랑의 권면입니다. 2절 말씀은 헌금을 할 때 그 방법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 주일날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안식 후 첫날 그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여 예배를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수입에 따라서 무리하지 말고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축해서 조금씩 모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갈 때 헌금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갑자기 헌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헌금 바구니가 갑자기 돌아오면 당황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하지 말고 마음으로 이 준비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할머니도 항상 빳빳한 새돈을 헌금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새돈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3절에 바울은 그 헌금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이 인정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바울, 나도 같이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회계 집사님은 아무나 안 세웁니다. 돈을 맡겨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주머니를 맡았다가 실족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돈에 시험 들지 않도록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가장 틈타기 좋은 그런 약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 헌금에 관해서 3절 말씀에 여러분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헬라 문화는 기브 앤 테이크, 주면 반드시 돌려받는 그런 문화였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선물을 주면 반드시 뭔가 이렇게 좀 채워서 돌려주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뭔가를 받는 것만큼 부담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여러분은 은혜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먼저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가격을 매길 수도 없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감격과 감사를 나누는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그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경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에서 9절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것인데 그곳을 지난 후에는 여러분에게 갈 것입니다. 혹시 내가 여러분과 함께 머물며 겨울을 보내게 될 것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지나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반도의 아테네라는 곳에서 7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을 함께 보내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 바울은 로마와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나를 파송해 달라고 교회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잠깐 보고 인사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겨울까지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베소에 사역이 있기 때문에 오순절까지 그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 지역에 머물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나는 오순절까지 이곳 에베소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이는 내게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큰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큰 문, 바로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바울이 그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는 그런 기적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막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자기들이 이제 우상의 제단을 만드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 말하면 이렇게 카미다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장사가 안 되니까 바울을 막 그런 복음 전하면 안 된다 하고 박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복음을 전하는데 큰 저항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도전과 핍박과 저항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6일 큐티 본문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6일 본문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만일 내가 에베소에서 인간적인 동기로 맹수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도 잘 나타나듯이 사도 바울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인간적인 동기로 대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육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해결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가 가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돌봐주십시오. 그도 나처럼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말며 그를 평안히 보내줘서 내게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일본의 많은 이제 교회들에서 한 2-3개월씩 머물면서 러브 소나타 사역을 준비하고 그런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일본 교회에서 저를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주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무 어리고 일본 문화도 잘 모르고 그런 연약한 저를 일본 교회에서 너무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이 교회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 은혜를 갚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 주셔서 지금은 직접 가서 그 교회에게 뭔가 갚을 수는 없지만 더욱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젊은 사역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텐치 전도사님도 20대 초반이신데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볼 때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울의 이 부탁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젊은 사역자들을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2절인데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형제 아볼로에 관해서는 내가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갈 것을 여러 번 권했습니다. 그가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으나 적절한 시기가 오면 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3장에도 나오듯이 고린도 교회에는 파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담임 목사님 정도 되셨는데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대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아볼로에게 다시 교회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바울에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볼로에게 한 번 더 권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제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별로 나도 아볼로가 안 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바울이 품었을 수도 있지만 바울은 절대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교회를 위한 사랑으로 아볼로를 권했습니다. 근데 아볼로도 참 성숙한 리더였던 것 같아요. 내 입장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덕과 유익을 생각하여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지 않는 것이 교회에 도움이 됐던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가지 말아야 할 자리, 또 머물러야 할 때, 떠나야 할 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늘 분별해야 합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성경과 성령과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내가 섬겨야 할 교회, 성도님이 누군지 또 교회는 어딘지 한번 교회 구석구석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며 나의 섬김과
사랑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성령님께 물으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늘 머무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